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93번 새 말씀 읽어가도록 합니다.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한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그가 다시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나라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 찬송하신 후에 유은신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예쁨이 기쁨이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약한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노를 만미 다 같이 누리겠네. 오라 광야에 맞춰 뛰고 널 같던
그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저를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 의자에 앉아있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은 올해도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장사가 예전보다 신통치 않고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신로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원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터를 향한 사명,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섬김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고집과 교만은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뿌리 깊은 말씀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23년도 우리 실로원 교회의 표입니다. 이제는 23년도에는 더욱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화목한 그러한 모습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또 쭉 나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킴, 엘리웃, 엘리아살, 맏단, 야곱.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때까지가 14대, 14대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왕국을 세우면서도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죄악 속에 빠져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또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들을 해요. 그들을 다 세상 가운데로 흩트지만 결코 그들을 다 없애지는 않는다. 그들 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목적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져요. 그것이 타 종교들과 다 다른 점들이에요. 하다못해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귀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신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상신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보고 이 땅 가운데 그분 같이 살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삶.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욕심들과 어떤 잘못되어진 자랑거리, 교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서 정작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가로막혀져요. 그 귀가 막혀져요. 그 입술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얻은 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그러죠.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부인을 통해서 그 얼굴에서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비가 오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들이다라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라는 그 보혜사를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부, 이 아버지라는 뜻이네. 아빠. 그런 거 보면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웅얼거리는 그 이야기들이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죠? 아빠, 아부, 아버지, 마마 거의 비슷하잖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다들 우리는 양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속받을 자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래서 1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친히 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빠져들고 그 세상 속에 온갖 정신이 빠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감동 깊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어져 살아갈 때에 세상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뒤를 쫓아와 준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놓고 쫓아가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의 차이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 실로원 교회 표어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너희로서는, 너희라는 그 자격은 뭐예요? 내 자녀된 너희로서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피조 세계까지도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성공하는 삶이요, 가장 축복되어진 삶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라. 관계신학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관계는 시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시작되어져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피조세계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피조세계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서의 다 이렇게 고리고리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와 같은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고리대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악이 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 관계가, 그 고리들이 좀 먹고 끊어지고 썩고 이러면서 그 관계들이 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져 간다. 건강신학 쪽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건강, 세 번째는 내 육신의 건강, 네 번째는 관계적인 건강,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그 모든 그 네 가지의 건강함이라는 그 자체가 관계하고 맺어져 있는 것이다. 관계적으로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관계적 건강에 포함되어져 있다. 저도 그것에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그리고 내 육신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첫째는 내가 나와의 관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못되어진 습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못 먹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살펴야 된다. 이게 나에 대한 관계예요. 나에 대한 관계. 나에 대한 관계.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의 관계. 저도 이렇게 뭐 책을 읽고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가정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더 깨어질까? 왜 이렇게 깨어질까? 참 그 어떤 사회 구조 가운데서도 참 우리들이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는 뭐 티각태각하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그냥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서로 보듬어 주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골 집들 가운데서도 진짜 누가 쌀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쌀이라도 퍼다가 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누가 쌀이 없어서 죽 써먹는데 그래? 그러면 다 같이 없지만 그래도 쌀을 퍼서라도 이렇게 주고, 또 예전에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지들이 막 오고 그러면 그 쌀떡에서 그래도 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서 그들에게 주고, 또 밥을 오는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그런 정들이 있어서 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서로가 아주 후벼판다고 그럴까요? 그때보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로들 앙숙이 되어져서 살을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욕심이라는 그 검은 영,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는, 그 부분을 서로 용납하고 그 부분을 서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문이 온 세상 60억이에요, 뭐 70억이에요. 그 인구가 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우리의 성격들은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이혼을 한다? 이미 다 다른데? 자기 성격과 똑같은 사람 만나봐.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 더 힘들어. 성격이 달라야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이러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좋을 수가 있는데, 나쁜 방향으로만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세상. 이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관계의 부분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실원교회부터 좋은 관계를 위해서 2023년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모습들, 이 성경 구절은 아예 줄줄 외우면서 사는 그러한 23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이제는 2023년도부터는 준비해 나가자. 텐트 메이커. 이 텐트 메이커는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 18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으로 전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참 근대의 어떤 선지자 이런 표현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진 이 예수님이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로에서 온 지중해 로마까지 이제는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온 지중해 연안을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그 크리스찬들이 가득 차게 만든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텐트메이커라는 거는 선교 용어로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들이 선교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작게는 이웃을 전도한다. 어떤 내 가정을 전도한다. 어떻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선교적인 그러한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바울은 어떤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 일을 한 거예요.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는 아니니까 무엇인가 무슨 목회사역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러한 분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업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업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놓고 2023년도에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생활 종교라고까지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이야기를 해요. 생활 종교다. 삶 속의 종교다. 삶 속에. 우리는 이제 실천 신학이라고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생활 종교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듯이 그 복음을 가르쳤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자. 이것을 텐트메이커의 삶을 23년도에는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3년도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0절 가운데를 보게 되면 25장 33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들을 양으로서 우편에 당신의 우편으로 세우기도 하고 염소로서 좌측편에 세우기도 하시겠다는 것. 그러면서 그때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양과 염소라는 것이 뭐 그렇게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염소는 뿔이 있어서 하나님을 들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편에 앉아 있는 양들에게 3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서부터 예비되어 있어요?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기 전부터 있는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3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나그네 되어서 힘들어하고 헐벗어서 힘들어하고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어떤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23년도부터는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들 꼭 베푼다라고 그러면 물질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물질은 내가 있어야 베푸는 거예요. 내 집을 팔아가면서 베풀고 글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때문에 더 고통을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선한 일이 아니라 저는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 섬기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가 내 안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도 어제 잠깐 했지만 참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너무 삭막해졌어. 너무 삭막해졌어.
심지어 저 바깥에 버린 유기견들 보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 누가 거들떠나 봐요? 의무적으로 어떤 분들 진짜 섬김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몇 분들이나 참 가서 이렇게 섬기고 그러지. 지나가다 보면 진짜 짜증드나. 오줌 냄새 막 나고 막 지저분하고. 근데 유기견들은 그렇게 오줌 잔뜩 묻어서 돌아다녀도 그래도 이쁘다고 쫓아가잖아. 우리 마음들이 왜 그렇게 삭막해진 거야? 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다들. 너무나 다들 가시를 가지고 있어.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어. 다들 가시가 되어졌어.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시를 찔러버려. 그러니까 가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다가 가시에 확 찔려가지고 되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들부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참 힘들어요. 왜? 서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못난 점들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서로의 가시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시들을 다 신경 쓰지 말고 그 가시들을 부러뜨리고 그 가시나무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저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우리 가정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또 입으로 자꾸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가정이 그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장 친한 친척, 친지, 내 형제, 자매부터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좀 하시는 23년도. 또 주변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워한다는 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외로워서 혼자 되신 분들,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질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그 위로하는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와도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한 그 삶을 누리는 그러한 현세의 에덴 동산, 그것을 이뤄가는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도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템템메이커로서 또한 불쌍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당신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온 세상과도 참으로 화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하시면서 성찬식 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분잔합니다. 이 잔은 비로 세운 새 언약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새해 첫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종심 사모님입니다. 오늘 식사는 1월 1일 떡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설날도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설날 때도 우리가 어떤 예배는 항상 11시 그대로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놓고도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 기도의 열매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주변이 항상 미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 집사님 혼자서 차 가지고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같이 오시지. 전화 한번 드린다고 하는 게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의하셔요. 미끄럽지 않게. 55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자기를 모두 입고서 새로운 날과 이제 어제보다 오늘도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온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